1969년 7월이죠. 7월 20일. 우리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날입니다. 바로 최초로 달에 우리 사람의 발길이 닿은 날입니다. 이 닐 암스트롱이 이 달 착륙에 성공한 이후 전 세계가 미국의 과학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과학 기술에 엄청난 자신감을 가졌고, 그래서 인류의 산적한 그 문제들을 우리가 가진 이 과학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2년 뒤 닉슨 대통령이 인류 역사에 이바지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암과의 전쟁을 하겠다 선포하죠. 그래서 발전된 과학기술로 인류의 가장 큰 고통 중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이제 암센터, 조직되어 있는 암센터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종합검진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 종합검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암을 조기에만 발견한다면 사실상 100%의 확률로 완치를 할 수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종합검진해도 말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종합검진이라는 개념은 어디가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검진하는 거거든요. 건강한데 미리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서 왔다 그럼 중기 말기겠죠. 하지만 암추다는데 종합검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면 아마 조기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이 의료 기술로 분명 정복할 수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근데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 어떤 암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발병 부위에 따라 손쓰기 어려운 암도 분명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암은 아직도 그 암 자체에 대한 치료가 아직도 힘든 그런 암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췌장암 같은 거죠. 췌장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돼도 60%예요. 아직도. 또 어떤 거는 차라리 놔두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또 조기에 발견했는데 실제로 병기도 1기, 초기에 해당하는데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고 전이가 되는 그런 암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이 언제부터인가 그냥 사형 선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물론 여전히 종합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높은 확률로 이 치료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다만 종합검진 그 자체가 100% 병을 고쳐주는 기전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약이 필요하죠. 그리고 수술 등의 이런 의료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내 몸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을 알게 하는 것이 종합검진이라고 한다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약과 수술이라는 치료 행위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죽음에
우리 영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영의 암세포가 있구나. 저는 오늘 그것을 죄세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합 검진을 통해서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무조건 100% 우리의 영적 상태에 우리 영의 죄라는 이 암세포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100%예요. 율법을 들이는 순간, 율법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죄세포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언제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자기를 비추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죄세포로 가득한 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안타까운 거예요. 행복해하면서 죽음을 향해 가요. 더 안타까운 건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의 근원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괴로운 상태 그대로 또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자기를 비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로마 교회가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썩어 있어요. 원래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영은 썩어 있는 상태,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 신학적으로는 부패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부패하다라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썩어 있는 상태죠. 모든 사람의 영은 태어나면서부터 썩어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수명에 따라서 나이를 먹어가니 언젠간 죽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와 같은 이 죄의 영향,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세포로 말미암은 이 죄의 영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로 출발해서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죠. 속이고 빼앗고 이것이 확산되고 이것이 좀 더 발전하고 범위가 넓어지면 수많은 다툼과 전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욕심, 재물 욕심, 자리 욕심, 명예 욕심, 이거 버리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이기려고, 뺏으려고,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렇게 평생을 그런 치열한 전쟁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여생을 다 보내놓고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공동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우울증, 강박 증세, 공황장애, 죄책감, 조울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병이라고 일컫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심리 상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사회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우리의 죄세포로 가득한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왜 가볍게 여기느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의 영향이에요. 그것도 죄의 영향이에요. 죄는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막고 우리 영을 어둡게 합니다. 소경되게 만듭니다. 소경이 되게. 그렇기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깨끗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봤자, 겉으로 의로운 행위를 해봤자 그건 보이기만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 속은 탐욕으로 가득하고 정욕으로 가득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본질상 죄로 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되지를 않아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용지물 아니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종합검진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 내 영이 죄로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종합검진이 필요하듯이 내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은 필요하고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발견하였다. 도저히 율법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구나. 죄 때문에. 도저히 나는 안 되구나. 죄 때문에.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없애야지 되겠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주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의 피를, 보혈의 피를 필요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손꼽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름이죠. 마틴 로이드 존슨.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상태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일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이에요. 만일 여러분 자신의 절망과 무력감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와야 함을 말하는 것이 무익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그 본 모습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찾아야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에인 샬롬이 샬롬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 심리학과 상담학, 여기서는 이
고통 중에 있는, 갈등 중에 있는 이 스트레스나 및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 불안감,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세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과 상담학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문제들, 근심과 염려와 이 모든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의 열쇠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 이들은 특별히 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주변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그런 증세에서 어떤 그런 마음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난 할 수 있어 라고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과 난 안 돼 하고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그저 우리는 비참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밖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일반 심리학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조차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니라.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반대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늘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직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다. 라는 것을 19, 20절 통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21절에서 뭐라 말씀하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21절이. 근데 원래 헬라 원어로는 그러나가 먼저예요. but이 있어요. but. 그래서 19, 20절에서 우리는 절망밖에 없다. 우리는 죄로 가득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런데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절망의 상태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넘치는 삶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성경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장에 일어나는 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당장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우리 심령이 온전하여짐입니다. 온전하여짐. 모든 죄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담이 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죠. 섭리하심, 간섭하심,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는 내 안에 그 죄의 정체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전에는 죄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삶의 가치 기준, 뭐가 더 가치가 있는가, 가치 기준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가? 이전엔 내 안의 정욕과 나도 몰랐던 그 죄가 지배하던 시대를 이제는 끝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배하는 시대를 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이런 이 관계의 문제가 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자꾸 자기 성격을 바꾸려고 해요. 실제로 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담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동 교정을 해요. 일반 상담학은 행동 교정을 해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나를 고치려 들어요. 내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변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먼저, 결과는 같습니다. 내가 바뀌게 될 거예요. 결과는 같아요. 내가 바뀌더라.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이 짜증과 또 이 귀찮아함을 변화시키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죠.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면 내가 그렇게 그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뭘 또 새롭게 영접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찾는 자. 나 자신을 바꿔봐야 어차피 계속 죄의 속박 아래 여전히 있을 뿐이에요. 내가 바뀌어봐야 근본적으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런 나를 속박하는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 학교에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 특히 가족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부부 상담 또는 부모 자식 상담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거의 95% 이상.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리액션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고치지를 못해요. 왜 고치지를 못합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 안에 그 미안한 감정, 자기 안에 그 미안한 감정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사람은 그 미안한 감정을 내가
무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이 미안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그 미안한 감정을 해결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자기의 미안한 감정 그대로 아들에게, 딸에게, 엄마가, 아빠가 미안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그 미안한 감정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자기가 잘못된 거라고,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기 안에 그 미안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더 과하게, 또 내가 이렇게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에게 투사라고 하죠. 투사, 비춘다라는 거예요. 고쳐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은 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어쩌면 유일한 길은 다름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율법이 사라졌습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세요. 율법이라는 것이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이 세상의 사회법과 같이,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런 관념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율법을 더 완성하셨죠. 더 오히려 율법의 깊이를 더 깊게 하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하라는 겁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단단해요.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길 수밖에 없어요. 어길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율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율법이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길,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입으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한다면 그런 나를 바라보는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으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은 이기심, 욕심, 정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더욱더 욕심을 채우고, 율법을 이용해서 더욱더 불효를 저지르고, 율법을 이용해서 더욱더 빼앗고, 죄 때문에. 하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그런 이 죄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율법을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길, 이것이,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우냐 쉬우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스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스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입고 율법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널리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 같은 제사장 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자유로운 삶을 얻는 길이고,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랑 같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십계명 보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의 입장에 있으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이 되려면 우리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꺾는 자가 아니요, 쓰러뜨리는 자가 아니요,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는 자요, 힘을 실어주는 자. 바로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자유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다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죄 없는 자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죄를 하나님 깨끗이 하심으로 처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비추는 모습, 이것이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는 자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곧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서 특히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 교회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 되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그리고 또 이처럼 또 우리 교회 또 가정들이 이처럼 우리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널리 나타내는 자, 그렇게 내가 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는 이들이 다 하나같이 다 주를 보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온전하게 주의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서는 자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의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자,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